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 영원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다 임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앞에 표지에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계속 써놨던 문구예요. 믿음 생활할 때 순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말씀 앞에 초청의 순종해야 되고, 또 주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길로 가는 길에도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갔던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쭉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다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길이 확 달라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고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지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아들은 낳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만 됐습니다.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이 똑똑하고 괜찮은 종인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내 모든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겸손함보다 사모함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그만해도 좋습니다. 이만하면 은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원을 받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양하거나 그만해도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겸손해서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시더니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꾸 나이는 늙어가고 사라도 보니까 이미 여자로서의 그 엄마의 기능,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고 본인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유업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 보이냐? 하늘을 쫙 보니까 밤이었나 봐요. 별이 쫙 펼쳐 있는 거예요.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아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저 별에 셀 수 없는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도 불가능한 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을 접고 다 단념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내 몸에서 날 씨가 저렇게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너의 씨에게서 후손이 나올 텐데 저렇게 번성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한 육체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전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또 그 사이에 실수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내 몸에서 날 씨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 기다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될 때에 이삭이라고 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100세라도 아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이삭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이 늦게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서 늦게 자녀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 동기 목사님, 나이는 많은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40 넘어서 결혼하고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다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또 성경 교회에서 보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요즘 그 노래하러 나오는 홍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 늦게 낳은 아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정말 곱게 키웠습니다. 이제 한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삭 사랑하지? 이삭 너무 귀하지?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삭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잡아서 목을 꺾고 가슴을 쪼개서 피를 쪼개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조각을 내서 통나무에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게 번제잖아요. 아들 이삭을,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속에 주셨던 축복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대꾸도 하지 않고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하인들을 밑에 두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다 그러죠. 아버지 번제 드리는 모습을 계속 많이 지켜봤는데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야 그러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서 이삭에게 설득을 했는지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이제 건장하게 청소년이니까 15살, 17살 됐을 때니까 아브라함은 17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면 못 잡을 텐데 잘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 끼어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요것만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요것만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욕심이 있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앞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후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얻고 약속의 땅은 이 땅이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땅을 약속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제는 거기서 안정되고 옛날에 고향을 떠났고 거기서 좋았던 아버지를 떠났고 모든 것을 두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약속을 붙잡고 여기서 정착하고 이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인생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이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집을 짓고 경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내 것인데 왜 여기서 떠돌았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그 아들과 야곱 그 손자까지도 장막치고 장막에 거했어요. 천막생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땅인데 내 집을 짓고 여기다 내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유목민들의 습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천막을 쳤다가 또 걷었다가 또 옮겨가서 또 거기 치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돌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은 받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백을 자기들을 남들에게 표현할 때에 나는 외국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떠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외국인처럼 살았고 또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고.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리고 야곱과 이삭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거기가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살아갈 법도 한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는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축복의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자처하며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전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복되고 풍요롭고 정 안정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모습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옛날보다 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로운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다가 복에 취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오면 세상에서 100년 살아요. 뱃속이 편하지만
힘든 울음을 울으면서 탁 나오면 100년을 살아요. 10달을 위해서 10달의 편안한 때문에 거기 안 나오고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나오니까 100년을 살아요. 고생도 있지만, 그러나 이 10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면 거기서는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을 위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다투다 쭉 뻗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실은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성을 쌓지 않아도, 거기다가 큰 집을 짓지 않아도 천막 짓고 살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았어도 만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린 여기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거기 가면 더 괜찮은 집이 있고 거기 가면 더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하면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온다 본향을 생각할 거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여기서 먹어줘 하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부르며 울었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한 거예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이 마감하는 날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이 있고, 한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지옥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안주할 수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내가 더 사용할 수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성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이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복을 받으며 누리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삶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멋진 집을, 큰 집을 살 수 있지만 그 집을 다 쓰지 않고 좀 줄여서 또 누군가에게 다른 것을 제공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저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구원해 줬는데 구원해 준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구원해 주고 복 주고 잘 살게 해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셔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나 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창기 목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날의 제 이름을 막 불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날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봐 하나님이 겁나셔서 귀를 막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고 나 찾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함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 수고했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너 고생 많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이 성을 예비해놨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면 보석 같은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시고요.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고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짧은 인생 100년이지만 정말 잘 살았다.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식구들만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다. 여기 준비된 집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푸른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까지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복 많이 받고 일상에서 잘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잘 살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잘 살았어, 나 성공했어,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나그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이방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대접받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기도 괜찮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